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9면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윤정 원사님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 옆에서 다 수발하시고 다 내에 넣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네, 앞으로 또 갈 길이 멀어요, 그렇죠? 우리 눈물로 기도하면서 잘 또 봉양해 봅시다. 더보라의 이 노래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이 앞에 5장 31절 부분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는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도 드보라처럼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 역사하기보다는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죠. 육체적 고통, 아픔, 또 삶의 여러 문제들, 우리는 이거 원망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이것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함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요. 약함은 나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임할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침의 특징이 뭐죠? 아침해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온 세상을 밝힙니다. 그리고 힘 있다는 말은 뭐죠? 반드시 아침에는 올라와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해를 올라오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침해같이 힘있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고통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이 어둠과 추위를 물리치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평안했다. 우리 살아가는 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읍시다. 그런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손에 넘겨주시니 참 우리 인간이요 교만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게 40년 동안 은혜와 축복을 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방자해집니다. 또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가 뭐 떡 넘겨주듯이 야 얘다 떡 받으라, 야 미디안아 이스라엘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보호의 손을 딱 놓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미디안이 침략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40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딱 놓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디안에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무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있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호 속에서 내가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고 보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느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지금의 삶의 은혜로움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 감사할 줄 아는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시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자 바로 2절이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바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침략당하고 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구들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요. 평화롭게 좋은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도 미디안 군사들이 괴롭히니까 어디서 살고 있어요? 산으로 들어왔어요. 산 골짜기 들어와가지고 저 굴 있죠, 그죠?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웅덩이 속에, 그 산에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상숭배를 왜 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으면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신해놓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면 왜 배신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산속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몰래 평지로 나와서 씨를 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찰 노릇은요, 파종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면은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뺐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파종시기에 올라와서 죽이고 그리고 짐승을 빼앗아가고 토지 소산을 멸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언제 쳐들어와야 되죠? 농사 다 지어놓으면 쳐들어와가지고 농사 뺏어가고 하는 게 그게 일반인데,
이게 아니에요. 아예 농사를 못 짓도록 파종할 때 올라와서 죽입니다. 뺏어갑니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못 짓게 토시고 소산을 멸하는데요. 5절 봅시다.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메뚜기처럼,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낙타가 무수하게 올라와서 장막을 쳐놓고, 그렇죠?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예 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파종을 못하니 수확이 없잖아요,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정신 차리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깨지고 깨져서 지독한 고통을 당해야, 그제서야 자기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참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한데, 왜 하나님을 떠나 삶의 지혜와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려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고생하고 악의 세력들에게 고통 당하고서야, 그제서야 다 깨지고 나서 깨닫습니까? 내 고집을 꺾고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깨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이렇게나 어렵습니까? 그럼 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금 돌아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힘을 더 의지합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고통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과 성공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고 온 교회들이 난리가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교회 못 나오면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 생각과 고집을 꺾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나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고통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변해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기에 앞서서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얼마나 더 깨져야지 회개할 것입니까? 우리 성령님께, 성령님 내게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스라엘이 죽겠다고 부르짖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보니까 사사 있죠. 사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나 죽겠다 울부짖다 하지 말고요. 우리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 힘들어 죽겠다라고 막 탄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당시 가장 고대 제국에서 힘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 고통 다 당할 그때에 그 학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뺏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죽게 하고 홍해를 가르면서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학대하는 자들은 다 멸했고 가나안 땅 들어올 때도 그렇죠. 가나안 7 족속들을 막 몰아내면서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느냐. 애굽 바로 왕의 학대에서도 건져 주셨는데 이까지 미디안, 아말렉,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들이 이미 이 미디안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겼지 않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누구?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을 쫓아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돌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금 아모리 사람들, 이 기도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신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게 되면은, 믿게 되면은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내가 두려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디안보다 몇십 배나 강한 애굽에게서도 그렇죠? 구원해 주셨는데 이깟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지 못하실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세 발의 피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돈이, 백신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이 모든 어려운 부분들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권사님 와 계시지만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김성철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한 달여 넘게 수술하시고 관절, 인공관절이죠, 그렇죠? 이걸 넣고 이제는 회복해서 재활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아버님이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일어서서 수술하고 나면 일어서서 그럴 줄을 생각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시면서 목사님 제가 인생 헛살았나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아버님께서 나름대로 고집도 계시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자기 생각하고 있던 이 고집들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 기회를 통한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김성철 우리 아버님이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가 한국 들어왔을 때 전라도 지역이 있죠. 그 지역 선교 기지의 중심입니다. 그 할머니, 아버님의 할머니지요. 그 선교사들이랑 같이 선교를 하면서 그 재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담당했어요. 결정을 이 할머니가 한 거지요. 그러니 선교사도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할머니 앞에 모두가 다 와서는 이렇게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일도 하셨지만은 그러면은 돈을 만졌지만 그 돈으로 자기 가족들은 안 쓴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가족들은 어때요? 사는 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할아버지가 마음이 조금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 중에서도 할아버지가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그 형제들을 학교 보내고 하는데 그냥 묵묵히 일만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 상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은 그런데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 믿음이 미약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 돌아올 그 시간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회복시키시고 몸도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 아버님이 인생 헛살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인생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부르짖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막 연신 인상 쓰면서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아이러니예요. 온라인으로 어디든지 설교 많이 듣고요. 예? 좋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는 분 많이 듣지만은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많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는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 그랬으면 한국 교회가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사인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 가슴이 막 뛰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마룻바닥 있죠? 어디 이런 의자 있습니까? 마룻바닥 있는 데서 가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 어릴 때 그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회개합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역사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를 지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모습들이 제게 베푸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이렇게 세세하게 보이던지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감사하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 붙잡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우상 내려놓고 우리 더욱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이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들이